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한 장이 안식의 초청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릴수록 예수님께 물으십시오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요한도 오늘 보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자라 강한 자라 요동치 않을 것 같던 이가 흔들렸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메시아를 전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요한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어두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가 전해놓고는 이 질문하는 건 뭐지? 어쩌면 우리 안에 당혹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흔히 얘기하는 불경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내 예수님께 물으며 그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한 메시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시지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보다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거야. 들어볼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메시아의 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요한아, 내가 기대하던 그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바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성되이 나름 행했는데 상황이 더 답답해질 때가 있어서 당혹스럽더라라는 거지.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노라 몸부림쳤는데 현실은 주변의 상황은 꽉 갇힌 것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감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었어? 왜 이만큼 따라오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자를 다시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우리 안에 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의 질문으로 마태복음 우리 11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장의 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셔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귀합니까? 요한은 감옥에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여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감옥문이 생겨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생기는 기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확인한 기쁨이었죠. 내 사명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듣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기쁨이 그에게 생겨요.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걷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단지 어떤 지식을 얻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려도 이 아침 주님께 묻습니다. 갇힌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